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이상 필요한가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가며 나가야 될 것이 사랑이기에, 영원토록 해 나가야 될 것이기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상을 가장 사랑하고 계신지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과연 정말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요?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을 만나 교제합니다. 자, 이쯤 되면 주님이 아니라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 성경 읽고 찬양하더라도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를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시간에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폰, 셀폰, 스마트폰입니다. 뭐 작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AI 기능이 발달해서 어떻습니까? 웬만한 거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묻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또 말씀을 뭐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AI한테 물으면 다 대답해 주거든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찬양도 듣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듣기보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또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또 게임 등을 통해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인의 경우에 70% 이상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분 안에 스마트폰 화면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뭐 메일이 온 것이 있나, 뭐 텍스트가 온 것이 있나, 또 그날 날씨가 어떤가, 또 뉴스거리가 있나. 그래서 5분 안에 7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화장실 이용 시 꼭 이거를 지참을 하고 가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화장실에 스마트폰 지참하고 가시나요? 저는 뜨끔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화장실 갈 때 가끔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50회에서 200회 정도 스마트폰을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면 뭐 한 5, 6분마다 계속 한 번씩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97% 이상이 자기 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은 어디 근처에 있어요? 침대 근처, 베개 옆에. 그리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종종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 쥐고 잠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스마트폰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노모포비아라는 그런 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노모빌 폰 포비아, 이 말의 그런 줄임말인데요. 그 말들에도 말 그대로 휴대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공포감이 나를 휘몰아친다는 그런 증세를 말할 때에 노 모바일 포비아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잠시라도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있지만 스마트폰이 손에 없거나
배럴리가 한 1%, 2%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불안하고요. 또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스마트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소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근데 공간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깊이 있는 영적인 교훈들과 약속들이 담겨 있는 것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뭘 시켜주세요? 밥을 시켜주면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에서 시작해서 1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죠. 자기를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하여, 또 앞으로 믿을 그런 신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어떠한 비유로 유명하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유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뭘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가 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계명의 중심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근데 이 내용은요, 이미 13장에 한번 나와요.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께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또다시 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랑의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 예수께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하면서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시다시피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준 그 사랑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의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복음서 전체를 축약한 작은 복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은요,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축약하고 있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구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성취거든요. 그러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참된 엑기스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라는 그런 헬라어를 보면요, 에이스 텔로스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라는 단어는 무엇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텔로스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 목적, 완성, 완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텔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사랑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첫째로 주님의 사랑은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간단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어느 정도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가 그를 사랑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낌없이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만큼이 그 상대를 사랑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은 여러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거죠. 왜? 내 목숨은 하나니까. 한 사람 앞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나를 오늘 말씀에 보면 친구로 불러주시고, 가치 없는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존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 부을 때에 동시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똑같이 쏟아 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에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자신의 시간과 사랑을 사람 수대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는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누구에게 빛을 비춘다고요? 각 사람이에요. 어떤 공동체나 단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지만 실존적으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사랑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주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에만 한정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어떠한 사건이었어요?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랑의 열정이 식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100이면 100,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요,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안달이 나죠. 눈으로 보지 못하면 소리라도 들으려고 전화통을 그냥 잠들 때까지 하면서 통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되겠지? 가만히 있으시나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열일 다 제쳐놓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 자체가 무슨 사건이에요? 사랑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죠? 식잖아요. 외적인 유혹과 공격에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가 뭘로 책망을 받습니까? 그 사랑이 이제는 식어졌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가면은 서약을 하죠.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은 평생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도와주며 서약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못하고 서약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변치 않는 사랑은 힘들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랑은 힘들기에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 예수께서 붙잡히기 전까지의 내용을 다룬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무엇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요, 완성이라는 것을 이 단어의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져가는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사랑은요,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사랑은요, 나를 위한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고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주님 안에서 그 양분만 계속해서 쪽쪽 그냥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요. 사도 요한일서 4장 11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사랑이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전염병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릅니까? 공기 전염되잖아요. 한번 앞에서 숨 한 번 잘 쉬면 그냥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세상에 전염되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힘든 문제들이 산재에 있고 천청삼중을 넘어가야 하는 듯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에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020년 6월에 인플루언서이자 또 사업가로 알려진 황태환 씨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병원 응급실에서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 이중군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끝내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 황태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실한 신자예요. 그 장례를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앉은 그는 통곡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태환아, 네 자식이 죽어간 걸 보는 네 마음이 어떠냐?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내 마음이 딱 너와 같았다. 나는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내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망 보험금으로 나온 그 전액을 그 전년도부터 후원하고 있던 국제 어린이 양육기관인 컴패션에 다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강연 자리에서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슬픔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희의 짧은 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그가 후원해오던 국제 어린이 양육단체 컴패션을 통해서 1000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특히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마음에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황태한 씨를 또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영화인데요. 한 2년간 그런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루안다와 필리핀으로 가서 그곳의 고아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안다는 어떤 것입니까? 참혹한 살육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고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아들 중에는 자기 부모의 살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그런 아이들도 있었대요.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그곳에 가는 것을 거절하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신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눈물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꺼이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결단이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랑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잔에 흘러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 그대로 예상한 성교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발자취 속에 그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 세상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